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때가 있고, 또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 믿음은 사실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믿음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보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우리 마음에 숨겨진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는 거죠. 과정에 집중을 하신다는,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동기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저울추에 달아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동기가 참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동기로 행동하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역을 하실 때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목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의 심정이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거죠. 길을 잃어 방황하고 갈 곳 없는 저 양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 각기 범죄하여 제 갈 길로 가는 그 죄인들의 모습 중 하나가 우리 아담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벗어났는데 잘못한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죠? 먼저 찾아가신다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 전투의 그 승리를 취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전리품을 진멸해야 되는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두 벌과 금덩이들 이런 것들을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아간이에요. 아간. 네, 여러분, 이 아간이 결국에는 이 색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3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자, 유다 지파가 나오도록 먼저 뽑힙니다. 또 세라 족속이 나오도록 뽑힙니다. 또 삽디의 가족 남자들이 뽑힙니다. 그리고 나서 갈미의 아들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3번씩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차피 걸릴 거 뻔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프로세스를 주시는 걸까요? 나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학자들이 그 남녀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그 지파와 가족들을 이렇게 색출해낼 때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3번의 회개 기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입 싹 닫고 모르쇠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도록 그 심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오병이의 사건도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며칠 동안이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밥을 잘 먹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대로 가다간 그들이 지치겠다. 그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예수님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죠. 또한 그럼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자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율법을 이 죄인에게 들이대지 않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노하냐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대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은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쟁이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비춰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기에 석학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는데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적어요? 아버지가 많지 않다. 그 말은 영혼을 대할 때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대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에게 영혼을 품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로 천장을 울리는 기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전도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자의 심정이 부재일 때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이 표를 보면서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 두 가지의 보편적으로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전통 교회죠. 교리 중심적입니다. 예배 형식이 중요합니다. 일방 통행식 전달 중심이죠. 소통하지 않고 또 조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행사 중심이고,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전통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목자의 심정을 가진 교회의 모습은 어떻죠? 교리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에요? 실천 중심.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음을, 너 자신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죠. 나눔 형식 중심이고 전 방향식 전달 중심이다. 소통이 아주 잘 되죠. 그리고 영적 가족 관계 중심입니다. 이 영적 가족 관계 중심에서 여러분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 중심이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상 속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세상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교회 밖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사랑하고 또 짠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이렇게 솔지 자매가 반주하고 우리 한길이가 드럼을 치고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 방송실에도 청년이 섬기고 있고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청년들이 섬기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좀
도전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뒷 배경에는 누군가의 섬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어른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교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수요예배 방송실, 금요예배 방송실 광고를 해도요, 자, 앞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 방법도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동기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상대가 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섬김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방법, 두 번째는 전도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그렇죠, 치유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죠. 어떻게 가르치셨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 그 첫 번째 방법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잘 달리지 못합니다.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직접 그 양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네. 양들은 눈이 나빠서 걷다 보니, 풀을 뜯다 보니 늑대를 만날 수 있고, 풀을 뜯다 보니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야, 왜 너 구덩이 빠졌냐? 일로 와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그 양들을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파하셨는가 보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청년들이 지금 한 4번 정도 순천대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오늘 주일 예배 때 그 전도한 청년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예, 너무나 감사하죠. 예, 여러분 찾아갔고, 이제 찾아가기만 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훈련을 했어요, 청년들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당신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창조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인데,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건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나는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순천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네. 믿음으로. 전도는 한 개인이 열매 맺도록,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전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를 자세히 보면 설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요? 복음을 설교해야 돼요. 설교해야 된다. 선교는 뭐죠? 한 개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선교죠.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문가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전도는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은 이 집이든 저 집이든이에요. 집집마다 가르치고 전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설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자, 질문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전도하세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전도하십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잘. 근데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서로 예수께로 가까이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 믿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부부끼리, 자녀끼리, 여러분 그 가족끼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을 치료하셨는가죠? 어떤 사람들을? 본문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한번 눈을 보시면은 36절에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고생하며라는 뜻은요, 괴로움을 당하다, 채찍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그 심한 노동을 하면서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해도 그만큼의 상당의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몸은 너무 피곤하고 고되지만 그 노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억압되고 학대당하는 이런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진함이라는 뜻은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거부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질병과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병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던져지고 거부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사람의 질병과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함으로. 또한 구제로, 단장지혜의 마음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던져지고 거부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겐 몇 명의 태신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고 계세요? 너무 조용하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친한 사람들, 여러분 가까워지는 이웃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판단은 잘해요. 스승 같은 행동은 잘해요. 여러분 생활 속에 선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제자로,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기 위한 입술에 설교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떤 심정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내용을 보겠는데, 여러분 37절, 3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여러분 제자들에게 뭘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보내주셔서가 아니고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식이 뭐죠? 여러분 일꾼이 적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일꾼 많아, 나는 그런 일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일꾼이 적다고 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죠. 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복음의 긴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지체할 수 없고 지연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사망의 늪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그 문턱을 넘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복음은 시급한 문제죠.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기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저기에도 일꾼이 필요한 거죠. 긴박한 거예요.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죠. 이 복음의 긴박성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천국 비유를 보게 되면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 큰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점점점 부흥되고 점점점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일꾼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논 한마지기로 시작을 했는데 논 백마지기가 되고, 논이 좀 더 넓어질수록 우리가 품앗이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일꾼이 그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에, 커져가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양이 많아야 질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기도는 양이냐 질이냐. 기도 안 한다는 걸 티내는 건데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그 안에 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도 예수님은 양과 질 모두를 아우르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한적 속죄였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그 보혈의 가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유동성입니다. 복음의 유동성이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대나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겠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시대와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본질은 지키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유동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의 긴박성,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유동성으로 인해 추수할 일꾼이 각 세대마다, 지역마다, 교회마다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는요, 바로 이 부분을 잘 대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심은 대로. 지금부터 우리가 잘 심어서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많이 고민하셨어요. 어떤 고민?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럼 12제자 유다 빼고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 뛰면서 그 복음 위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잘못된 열심을 복음의 열심으로 바꿀 때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자신의 그 전도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 13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추수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자들의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의 생명을 걸지 않는 사람은 부흥의 참여자가 아니라 관망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복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듭난 인생인데 그 거저받은 거듭난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흥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관망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하지 않으면 길이 막힐 것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도 삼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